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그 몇 장면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에베소서와 똑같은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에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지혜도 있고 육신의 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머리를 결코 초월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도 잘해야 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하지 계산으로 안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산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시니까 난 운동할 필요 없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그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총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볼 때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 보면 그렇게 신기해요. 우리는 이상하게 성경만 읽으면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납니다. 그 전에 영국의 어떤 부임하신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가지고 조직 신학책을 가지고 이제 설교문을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만 하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주무신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장 은혜로운 집사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목사님처럼 뭐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신데 시편을 이렇게 눈을 감더니 시편을 읊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그 창조자에 대하여 지식을 전하고 있으니 밤은 밤하게 말하고 낮은 낮게 말하고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은혜를 이 모든 세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을 읊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난 그렇게 공부해도 그런 거 몰랐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열매로 자라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기도에 가장 앞세우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제목을 그걸 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재밌는 것은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드님들이 정말 공부도 잘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맨날 그 기도를 했대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맨날 그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아 말하더래요. 아니 아버지 저를 위해 뭐 기도하고 있느냐고. 요즘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진대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늘에
무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무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떠올려서 밝게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자녀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로 삼을 때 늘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는 또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아셔가지고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앞에다 크게 써놓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보면서 야, 참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의 빛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는 것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이제 그것을 기도하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든 것에, 이 범사라는 것은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인데 모든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쁘게 말할 때, 말을 좀 예쁘게 할 때, 또 좀 우리가 예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는 높아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중간에 쉬었다 올라가시고 또 중간에 쉬었다 올라가시는데 목사님이 올라가시다가 권사님 참 힘드시죠? 그러니까 아유 권사님, 목사님 저희가 힘들게 있나요? 목사님이 힘드시죠? 그 말은 틀린 말이래요. 예. 그 권사님이 참 힘드신데, 살기도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근데 그 말씀만 생각하면 그렇게 힘이 나고, 아, 네, 목회 열심히 해야지, 더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게 힘이 난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 또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힘든 게 있나요? 저희가 힘들죠? 저희는 직장 나가서 일하고 또 시간 나면 집에 와서 또 일해야 되고, 그리고 또 틈나면 교회 와서 봉사하니까 저희가 힘들지, 목사님 뭐 힘드실 게 있나요? 그러더래. 맞는 말이래요. 맞는 말인데 그 말만 생각하면 그렇게 신경질이 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예쁘게 말하고 우리가 예쁘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용어예요. 이 생명의 용어이고 이건 천국의 용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 일서에 너희가 성장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말이 세상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나에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용어인 줄 꼭 믿으시고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힘이 공급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우리가 여러분 눈을 뜨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그 신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 그 신적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공급되고 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우리가 능하게 되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능력으로부터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공급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빛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말은 빛의 나라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영광의 나라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 전업한 곳을 향하여 그 찬송 우리 알고 계시죠? 저는 요즘에 이제 요즘 한 거보다 옛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 정말 영원히 밝게 빛나고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 강가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시고 깨끗한 새앙포를 입고 머리에 면류관 하나씩 이렇게 받아 쓰고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런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한 그 소망까지 그 모든 기도를 이렇게 그 한 구절로 한 단락으로 잘 이렇게 말씀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려도 주님의 그 신호를 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